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아멘. 예, 믿으시죠? 예,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현장에서, 또한 교회에서 또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복음으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증인의 삶이 되어지는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요, 예배가 제대로 안 되어지는 날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왜 상관이 없느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요, 변함이 없어요. 그래 또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내가 어느 현장에 있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와, 예배드리는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여지는 것에 속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인도받는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죠? 예, 살리는 어부가 되셨나요? 예, 아멘이시네요. 근데 저는요, 제 자신 살기도 힘들더라고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살리는 어부가 됐는데 한 주간 동안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스스로가 살기가 힘들더라고요. 나 혼자 살리기도. 뭐 자녀에게 열받고요. 이건 뭐 항상 있었던 일이니까. 그래 또한 사람에게 화가 나더라고요. 좀 사람에게 화가 났어요. 제가 별로 그렇게 화를 내는 성격이 아닌데 혼자서 드러내지 않고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또한 이제 복음보다 좀 윤리 도덕에 정말로 내가 화를 낼 때가 있더라고요.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게요, 윤리와 도덕에 딱 걸리니까 기분이 안 좋아요.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렇다고 제가 이상한 목사는 아닙니다. 저도 복음 안에 있는 목사예요. 복음 전하는 목회자는 맞는데요, 완전 복음이 되는 게요, 쉽지는 않더라고요. 우리가 복음은 완전, 충분, 모든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완전 복음이 내 안에서 되는 게요, 그게 만만치는 않아요. 뭐 사단이 장난치는 것을 알면서도 순간 열이 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 여기 계시는 분들은 중직자로, 성도로, 렘넌트로 우리가 함께 복음화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저도 완벽하지 않고요, 우리도 완벽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수도 할 수 있고요, 화가 날 수도 있고요, 불신앙에 빠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고백한 우리는, 믿음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는 절대 바뀌지 않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바뀌지 않는 게 뭐죠? 소유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나는 자녀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는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건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바뀌지 않는 거, 이건 절대로요. 두 번째는 뭐죠? 세상 이길 권세가 내 안에 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이길 권세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나는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 이건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내가 믿든 안 믿든. 세 번째는 뭐죠? 바로 세 번째는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는 오게 될 것이다. 이것도요, 바뀌지 않습니다. 거짓은요, 진리를 이길 수 없어요. 맞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절대 바뀌지 않는 세 가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도요, 절대 바뀌지 않는 것이 있지만 조심해야 될 것도 있어요. 뭘 조심해야 되죠? 거기에 적혀져 있는 대로요, 귀와 눈과 입은 조심해야 돼요. 맞나요? 예, 이거 통해 가지고요, 사단의 통로가 들어와요.
이것 통해 가지고 불신앙이 들어온다니까요. 이걸 통해서요, 배가 바다에서 산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귀와 눈과 입은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저것 다 들을 수 있는 당나귀 귀가 되면 안 돼요. 우리의 귀는요, 양의 귀가 돼야 됩니다. 양은요, 좀 게으르고 좀 모자란데, 양은 한 가지 참 좋은 점이 있어요. 목자의 음성에 반응을 해요.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이게 양이에요. 아무리 게을러도요, 자기를 이렇게 보는 목자를 무슨 소리를 해도 그 목자의 음성을 반응을 하고 듣고 따라옵니다. 이게 양이에요. 무슨 말이죠? 우리는요, 말씀에 반응을 해야 돼요. 우리는요, 말씀에 정말로 내 자신이요, 인도받고요, 그 속에서 나의 모든 방향을 정말로 따라가는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나의 눈은요, 항상 나의 눈은 그리스도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우리는 항상 봐야 돼요. 문제가 있어요. 또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거는요, 뛰어넘게 하는 대상이지, 이것을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느냐? 절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안 돼요, 안 돼. 내 자녀도 안 돼. 내 스스로도 나를 못 바꾸는데요. 이거는요, 하나님만이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 눈으로요, 항상 그리스도의 눈으로,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면 되지. 저 자신이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해도 분명히 하나님도 보고 계실 거야. 세 번째, 입이요. 우리의 귀와 눈이 이렇게 되어지면 너무 좋은데, 이게 잘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열받을 때 많잖아요. 마지막으로 입만은 조심해야 돼요. 나의 입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절대 불신앙하는 말 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에 고백해야 돼요. 귀와 눈, 그리고 또한 우리의 입, 이 세 가지가 정말로 우리 안에서 날마다 조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실수를 많이 해요. 성정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요, 항상 가급적이면 말을 잘 안 합니다. 입으로요, 이게 나가면 독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나에게 불신앙이 다가오고요, 분노로 다가오고요,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제가요, 말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이요, 밖에서 저 절대로 얘기 안 하려고 해요. 설교에서나 우리 자녀들 좀 얘기를 하지, 얘기 잘 안 하려고 해요. 왜? 이게 나에게 독이 된다니까요. 그 사람 이전에 나에게 독이 돼요. 그래서 항상 믿음의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세 가지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는 큰 응답을 받으려면요, 작은 것에서 시작하잖아요. 그 가장 작은 것, 우리가 쉽게 놓치는 것들 있잖아요. 절대 바뀌지 않는 세 가지 절대 잊지 마세요. 그리고요, 가장 사소하게 생각되어지는 나의 귀와 눈과 입, 이거 조심하세요. 그러면 어떡하냐? 진짜로 우리 안에 응답이 따라오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어려운 시기예요. 여러 가지 힘든 시기예요. 그러나 반대로 보면요, 기회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힘없고 응답 누리는 우리 귀한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박수영 목사님이 이렇게 오죠. 그래 이제 또 이제 얼마 있다가 이제 제가 조은수 목사님이라고 중독 치유 국장이신데, 초대교회 이제 목회를 하시는 그 목사님을 또 초빙해서 또 강의를 또 이렇게 들으려고 합니다. 코로나 때 왜 이렇게 하느냐? 잘 모이지도 않는데. 그래도 좀 이제 강사가 딱 쓰거나 외부에서 오면은 사람들도 좀 차고, 그래서 이제 좀 메시지도 하면 힘이 나고 그래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잘 안 모이잖아요. 그런데 왜 하느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이 모인다, 적게 모인다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코로나에 영향받지 않고 항상 영적인 흐름 놓치지 않겠다. 항상 은혜 받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안 돼요. 자꾸 은혜 속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분위기를 바꾸는 겁니다. 계속. 오늘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한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복의 기준을 바꾸라. 바꾸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눈인사를 하세요. 복의 기준 바꿉시다. 예, 이제 오늘은 대답이 없네요. 잘하시는 거예요. 복의 기준 바꾸라. 저번에 MBC에서 내 방송을 따갔잖아요. 보셨어요? 열받더라고요. 아니, 교회는 다른 교회인데 내 영상을 따가지고 그 교회처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말을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해야 돼요. 뭔지 아시겠죠? 농담이고요. 오늘 본문 제목이 복의 기준을 바꾸자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셨어요. 마태복음에는 4명만 나왔죠. 그게 아니에요. 쭉 가면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제 이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요, 가는 곳마다 그들의 생각을 바꾸고요, 가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어떻게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잖아요. 왜 따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들이요, 봤다는 거죠. 불가능한 질병을 치유하는 그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 치유하는 그 예수님이 보니까 바로 세례 요한,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치던 그 세례 요한이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가 있는데 그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다 한 그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요, 어떻게 해요? 따라붙기 시작하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니까요, 예수님께서요, 잠깐 자기의 모든 사역을 멈춰버린 겁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죠? 신나잖아요. 우리 사역할 때도 그러잖아요. 막 치유의 역사 일어나고 능력의 역사 일어나면 막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따라오면요, 뭔가 더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요, 딱 멈췄어요. 많은 무리들이 따라오는데, 사역을 계속하면 더 많이 따라올 텐데 멈춰버렸어요. 왜 멈췄을까요? 그리고 이들을 산에 모이게 한 겁니다. 왜 그러냐? 나중에 문제가 생길 걸 알기 때문에, 이상한 방향으로 갈 것을 알기 때문에 사역을 멈춘 겁니다. 그리고 자신과 맞지 않으면 분명히 이 사람들도 다 떠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잠깐 멈춘 거예요. 그래서 산에 불러 모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요, 치유하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이 메시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따라가는 이들은요, 자기가 본 대로, 느낀 대로, 깨닫는 대로 말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 모아가지고 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요, 싹 바꾸는 작업들을 그 산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산상보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요, 산에 모아서 이들에게요,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요, 믿을 때 충격받았잖아요. 야, 진짜 내가 흑암과 어둠에 나 인생을 도둑맞았구나. 사단의 올무에 내가 갇힐 수밖에 없었구나. 우리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든 이유가 이 흑암과 어둠 저주였었구나. 그래서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 붙잡겠다. 이런 고백들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고 내가 정말로 인생을 하나님께 방향 틀겠다. 그래서 따르면서 정말로 우리가 복음 있는 은혜 속에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 이 신앙생활은요, 많은 분들이요, 어떻게 하느냐? 내 체질, 내 생각, 내 느낌대로 한단 말이에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건 맞는데, 믿은 건 맞는데, 근데 신앙생활은요, 내 생각, 내 체질, 내 방법대로 한다니까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복음으로 내가 거듭났는데 나는 복음에다 신앙생활은요, 신비주의를 하고 있어요. 복음으로 내가
믿고 구원받았는데 나의 신앙생활은요 율법주의로 하고 있어요. 포장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사역을 멈춘 겁니다. 그리고 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가르침이 뭐냐? 오늘 나오는 내용입니다. 너희들의 복의 기준을 먼저 바꿔라. 너희들의 생각하고 있는 복, 그 복을 바꿔라 지금. 이겁니다. 이게 오늘 5장 1절부터 10절의 내용이에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의 복의 기준은 뭐죠? 이들은요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복이라고 하는 것을 따라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은 무엇이 복이라고 얘기를 하죠? 건강한 거예요. 몸이 건강하면 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래 사는 거예요. 장수하는 거죠. 그리고요 물질 걱정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 지갑에 지금은 다 카드가 다 있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이. 근데 그 카드가요 한도가 없어요. 어떻게 써요? 예? 카드 한도가 무제한이에요. 기분 좋지 않겠어요? 예? 내가 계산하지 않고 카드를 마음껏 쓸 수가 있어요. 물질 걱정이 없단 말이에요. 별로 여긴 감동이 없네요. 역시 대단하십니다. 저는요 그거 있으면 좋겠어요. 카드도 없이 그죠? 왜냐면은 맨날 카드 긁을 때마다 벌벌벌 떨어요. 제 안에 카드가 없거든요. 다 이제 다 없애고 이제 거의 없애고 이제 내 거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난 벌벌 떠는 거예요. 착 꺼버리면. 그래서 이제 한도가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다음 달에 나가는데 착착착착. 물질 걱정 없다. 이게 복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도요 이거를 바라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뭐죠? 그리고 또한요 성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존경받고 명예, 다른 사람이 명예 얻는 거예요. 내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내 자녀가요 좋은 대학에 붙었어요. 기분 좋죠? 예? 그랬더니 그 자녀가요 좋은 데 취직했어요. 그러면요 목에 탁 뻣뻣해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동기들, 목사님들 말고요. 동기들하고 이렇게 모이면요. 내 자녀가 이번에 공부를 별로 안 했는데 연세대 들어갔어. 그러면 공부 많이 하고서 안 들어간 사람은 뭔데? 그러잖아요. 왜? 기분이 좋다는 거죠. 그것뿐이겠어요. 시급한 내 자신과 상관없이 시급한 문제들이 오는 것이 해결된다. 좋잖아요. 질병이 안 오면 좋겠지만 내 안에 있는 질병이 치유가 돼요. 그리고 환경이 변화돼요. 그리고 또한 나에게 다가오는 이 시험도요 잘 해결됩니다. 말하지 않지만 너무 좋잖아요. 여기 계시는 분들 빼고.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이게 별로 이렇게 탁 가슴에 많이 와닿지는 않죠. 예? 워낙 복음이 충만해서 그래요. 저는 아직까지 이게요 제 안에서는요 놓치지 않는 부분들이에요. 거기에다가 또 하나, 여기에 내 소원까지 성취된다면, 내가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진다면 금상첨화의 거는. 이스라엘 당시 로마에 속국되어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해방되는 것, 이 로마에서 해방되는 것, 이것은 대부분 이스라엘의 소원입니다. 이것이 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들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의 모든 대부분이 이게 우리의 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요 간절히 기도하기도 하거든요. 기도하잖아요. 이걸 놓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내 집이 평수가 어느 정도 돼. 이번에 이사 갔는데 지하에서 이제 1층으로 옮겼어. 내 자녀가 어디에 됐는데 그러게 말이야.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자녀가 이번에 서울대 들어갔어요. 공부도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은근히 이런 걸 자랑을 하거든요. 물론 이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요 이들이 바라는 예수님이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복의 기준이 이런 것이었는데 이 사람들에게
누가 나타났냐?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그것도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이 예언된 메시아라고 하는 이분이 나타난 겁니다. 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야, 드디어 우리의 소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겠구나. 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반드시 응답받는 날이 오겠구나 생각했겠죠. 이들의 생각이, 이들의 정말로 복의 기준이 뭐죠? 육신적인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면 이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성경 또한 복의 기준이 다르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보세요, 본문에. 복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왜 그러죠? 바로 육신적인 복은요,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따라오는 겁니다. 복의 기준이요, 이것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난 여기에 잡히는 거예요.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복 없는 사람, 일마다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사람이요, 건강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래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복일까요? 하는 일마다 안 되는데 오래 살아. 그럼 복이에요? 그리고요, 돈도 많고요, 성공을 했는데 그런데 사기를 당해요. 돈 많고 성공을 했는데 건강이 무너졌어요. 복인가요? 저는요, 이런 사람 많이 봤거든요. 돈 많다라고 하고 성공했다는데 건강이 무너지고요, 사기당해서 완전히 무너진 사람 굉장히 많이 봤어요. 자기 자녀들은요, 완전히 무너진 자녀들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리고요, 이런 모든 것에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당장 내 안의 질병이 치유가 안 되어져도, 그래 또한 내 시험이 해결되어지지 않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나의 기준으로 볼 때는 당장 필요하지만 나중에 또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보여지는 것, 이것으로 복을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의 기준은 뭐죠? 우리는 당장 놓여 있는 문제 해결하기를 원하고요, 그랬다 보여지는 것을 원하는데 예수님의 눈에는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우선돼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고 우선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영적인 복입니다. 육신적인 복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죠? 육신의 복은 따라오는 겁니다. 내 질병이 치유됐다? 놀라지 마세요. 문제가 해결되어졌다? 기뻐하지 마세요. 진짜 복은요, 어디 있는지 아세요? 하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요양병원에 제가 3년 반 동안요, 거기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갔어요. 뭐 이제 제 아내랑 같이 갈 때도 있고 아니면 저 혼자 갈 때도 있고, 그런데 3년 반 동안 지속적으로 들어가면서 그 요양병원이 커요. 들어가면 한 80명에서 한 90명 정도 만나요. 근데 거기요, 여러 가지 제 머릿속에 남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남는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이 항상 기억에 남아요. 예전에도 얘기한 건데, 한 분은요, 안수 지사님인데 낙상 사고를 당해가지고 반신불수에 하반신을 못 쓴단 말이에요. 또 한 사람도요, 천주교 신자인데 공사판에서 일을 이제 뭐 하여튼 좀 계급이 좀 있나 봐요. 거기에서 위치가.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 사람도 낙상 사고가 돼가지고 반신불수가 됐어요. 두 사람이 그때 5층하고 1층, 제가 기억에는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둘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5층서부터 쭉 내려가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계속 해주거든요. 근데 그 5층에 있는 분은 기도를 하고 하면요, 이분은요, 날마다 감사합니다. 은혜 속에 있어요. 천주교 신자 딱 만나서 이 사람 굉장히 갈급해요. 딱 손을 잡고요, 믿습니다. 아멘, 아멘. 천주교 신자인데 대단해요. 근데요, 천주교 신자가 치유가 됐어요. 이분이요, 목사님 기도해 주시. 기도가 아니라 시간표가 되니까 치유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 어떡하냐? 목사님 이제 안 만나도 됩니다. 저 나았어요. 당당하게 걸어 나가는 거예요.
옆에 5층에 있는 분은요. 치유가 안 됐어요. 근데 이분은요. 항상 오면요. 얼굴빛이 달라요. 제 아내도 기억이 날 거예요. 그 아들이요. 신학을 해요. 그래서 쭉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들어가는데 항상 기대해요. 항상 나를요. 제가 오는 시간을 항상 머릿속에 두고 있어요. 저는요. 육신적인 질병이 치유가 되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이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영적인 복 이것이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복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진짜 복은요. 하늘에 있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인간 어떤 존재죠? 영적 존재잖아요.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이걸 통해서 육신의 복이 따라오는 거잖아요. 이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잖아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이것을 통하여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영적인 복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속에서 육신의 복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요. 어떻게 했죠? 이 사단이 우리를 속인 겁니다. 영적인 것을 싹 빼버리고 무엇을요? 육신적인 눈을 밝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에요. 완전히 우리가 잡혀가지고요. 육신적인 것을 위해 살도록 완전히 가둬버린 겁니다. 영적인 것은요. 온데간데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무너지니까요. 다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들이 그런 거거든요. 아니 왜 성공했는데 왜 무너져? 내가 정말로 바르게 살고 열심히 살고 최선을 살고 윤리 도덕 지키고 정말로 나름대로 정말로 보란듯이 살았는데 왜 나의 문제는 계속 끊임없이 와? 영적인 게 무너지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작품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낸 겁니다. 이 사단이 우리를 속인 세 가지 저주를 해결하고요. 영적인 복과 참된 복을 우리도록 누리도록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정말로 사실적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정말로 우리에게 진짜 복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가장 중요한 복, 영적인 복 놓치지 마세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복의 기준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8가지의 복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팔복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면 팔복교회라고도 있잖아요. 그게 그 팔복이 어디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 복이 영적인 사실을 믿지 않으면요.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인데 세상 기준과 맞지 않거든요. 지금부터 제가 쭉 이야기하는 것들이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틀린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에 대한 기준을 바꾸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전달하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느니. 심령이 가난한데 복이 있어요?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육신적으로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아니 가난한데 무슨 복이야?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이게 굉장히 큰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요. 내 마음과 영혼이 너무나도 가난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마음과 영혼이 정말 아무리 몸부림쳐도 나는 죄인이고 죄를 실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런 약한 나이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 그 예수가 내 안에 필요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말입니다. 이게. 그럼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행이라는 것이죠.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애통하는 게 뭐죠? 그냥 눈물 흘리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볼 땐 그냥 눈물 흘리는데 그게 무슨 복이야. 한스러워서 눈물 흘리는데 그게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봐야 된다니까요. 영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현장과 가정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복음 모르는 영혼들이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영적인 걸 몰라가지고 원래 인간이 받아야 될 응답들을 놓치고 영적인 게 무너지니까 다 무너지는 그 모습을 보니까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내 자녀를 보니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안 되는 그게 아니라 정말로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자꾸만 세상 쪽으로 나가는 그것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내 자녀를 놓고 눈물을 흘리고 내 현장을 놓고 눈물을 흘리고 애통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위로라는 건요. 사람이 사람을 위로하는 거하고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뭐죠?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래, 네 마음 이해해. 그래, 언젠가는 해 뜰 날이 올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네 옆에 있을게. 이 정도가 위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위로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는요. 그래, 너의 그 눈물을 내가 받아줄게. 내가 들었어. 내가 그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할 거야. 그러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요. 평안이 오는 거죠. 세 번째 뭐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에서 육신적으로 볼 때는 이 온유한 게요. 무슨 말이죠? 바로 이 온유하다는 거예요. 부드럽고 따뜻하다라는 말이거든요. 해석상으로는요. 근데 영적으로 봐야 돼요. 육신적으로 보면 안 돼요. 영적인 복으로, 영적인 사실로 보면 이 온유하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복이 있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 누구도 막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길들이셨잖아요. 노아를 길들이셨잖아요. 야곱, 그렇게 인본주의 잘 쓰는 야곱을 길들이시잖아요. 그러면서 땅의 모든 기업을 주시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뭐죠?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요. 힘쓰는 자예요. 오늘도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이 하나님, 내가 가는 발걸음에 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힘쓰는 자, 그걸 마음에 두는 자, 그걸 위해서 정말로 줄이고 목마르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목마른 그 자, 하나님께서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하나님께서요 풍성케 하시겠다는 것이죠. 영적으로나 어떻게 해요? 육신적으로나 풍성케 채우시겠다는 겁니다. 나의 만남, 나의 모든 스케줄, 나의 모든 삶이 어떻게 구원의 방향을 맞추면 너의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것까지 내가 풍성케 할 것이야.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우시니까. 다섯 번째 뭐죠?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긴다는 게 뭐죠? 바로 복음 때문에 상대방을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 열받잖아요. 예? 진짜 이해되어지지 않고요. 오해되어지고요. 진짜 열받을 때가 많잖아요. 사람 때문에요. 근데 그거를 복음 때문에 용서하는 자. 나도 너를 어떻게 하면 긍휼히 여길 것이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서도요. 나의 모든 잘못된 것, 그리고 또한 나의 연약한 부분들, 그 모든 것을 용서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한다는 것. 이거만큼 큰 복은 없습니다. 다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 여섯 번째죠.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뭐죠? 바로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요. 순수하고, 그리고 또한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고요. 진실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믿는 것도요. 순수하게 믿어야 됩니다. 포장되게 믿으면 안 돼요. 기도도요. 순수하게 기도해요. 내가 안 됐는데 뭔가 포장을 해요. 그러면 그거는요. 다 합니다. 하나님도 알고 사단도 알아요. 진실된 사람, 순수하게 주님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누굴 본다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을 어떻게 봐요? 하나님을 본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 이 화평케 하는 거 뭐죠? 사람과 사람을 화평케 하는 걸 화평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라와 나라를 화평케 하는 걸 화평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서의 화평은 뭐냐? 영적인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가운데 그거를 화평케 하는 자. 예를 든다면 불신자,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도록 만들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있는 것을 증거하며, 하나님께서는 이 정말로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는 기도하면서 서로의 관계를 중간다리 역할을 하면서 그 안에서 기도하고 인도받는 사람, 그 사람은 너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말로 알게 할 것이다. 일컬음을 받게 하겠다는 것이죠. 마지막 뭐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복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는 거요. 그게요. 오히려 천국의 복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 8가지의 복. 굉장히 긴 내용이에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이다. 류 목사님 메시지를 보니까요. 하나당 한 메시지를 했더라고요. 그런데요, 이거를 8가지를 간단하게 봤어요. 그런데 이걸 좀 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무슨 말이냐? 진짜 복은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구원받은 것이다. 두 번째는요, 나를 만나는 사람을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게 진정한 복이다. 왜? 그걸 통해서 육신의 복은 따라오게 될 것이다. 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되죠? 바로 우리의 생각에 가지고 있는 그 복의 기준을 우리가 바꾸는 겁니다. 육신의 복은 따라오는 것이에요.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11절 12절 하늘의 상이 큼이라. 영적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받고 복음을 위해서 손해봤는데, 그런데 하늘의 상이 크다는 거예요.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풍성케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정말 이렇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저도요, 이렇게 되길 바라요. 주위에서 옆에서 아무리 오해를 하고요, 아무리 여러 소리를 해도요, 상관없어요.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복의 기준을 보고 하나님께 방향 맞추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루어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응답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복음의 기준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 제대로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가짜 응답 받으면 안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그거 받으면 안 되잖아요. 제대로 응답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진짜로 우리가 복의 기준을 알고 나의 모든 하나하나의 삶 속에 나만의 내용을 바꿔야 됩니다. 이걸 류 목사님 컨텐츠라고 얘기를 하죠. 나만의 컨텐츠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오직입니다. 절대로요, 우리는요, 두 마음이 되면 안 돼요. 일도요, 두 가지를 두 마음으로 하면요,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올인해야 돼요. 오직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오직을 해야 되냐? 정말로 그리스도께 오직하는 겁니다.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내가 정말로 이 비밀을 가지고 내가 오직 여기에다가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죠? 유일성이에요. 유일성이 뭐죠?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오직 하나님께 방향 맞추고, 그리고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그래 또한 이것을 복음의 방향 맞추면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그 자그마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워너메이커잖아요. 점원이잖아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잖아요.
무디잖아요. 초등학교도 못 나왔잖아요. 링컨이잖아요. 외국 사람들만 얘기해서 그렇지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람 많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것을 복음에 방향 맞춰서 우리가 인도받는다면 분명히 그 속에 모든 응답이 따라옵니다. 이 두 가지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어떻게 되어지죠?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모든 삶의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의 기준을 바꾸는 자